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절에 보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말의 목자의 선교 대상, 예수님의 선교의 대상이 이스라엘로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이것은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는 것인데, 잃은 자를 찾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강하고 못된 염소들을 공의로 치리하실, 공의로 다스리실 목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오게 되어 있다라고 에스겔서 3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과 37장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그 통치권의 행사가 어디까지 미치냐 했을 때는 먼저는 잃어버린 자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한 이후에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들이 증거되어지겠다, 이 통치권이 행사되어지겠다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이 이스라엘의 양의 무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이고, 그 후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양 무리, 곧 예수님의 통치가 열방까지 미치는 통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질 것처럼 보였던 두 목자, 즉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의 종 새로운 다윗의 목자 역할을 하는 예수님,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두 가지 다른 일을요, 한 사람이 짊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들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언으로만은 알 수 없었던 것이고, 오직 예수가 나타났을 때에만 드러나게 되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목자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목자가 바라보던 이 마태복음 10장의 사건은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과 잘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신 이 제자들에게, 이 선교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선포와 치유에 집중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죠. 선포와 치유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은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할 때 거기에는 가르침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었어요. 선포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때, 잃어버린 양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왜 이 가르침은 빠져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에 따르면 이 다윗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의의 가르침,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역은요, 이스라엘의 회복 후에 세워질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이스라엘에 보냄 바 되어진 이 제자들은요, 이 선교의 사역은 다분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심판과 구원의 사역이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에만 국한된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사역을 통해서 12제자로 상징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들에 의해서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아직 새 이스라엘 위에 그들의 목자 예수님께서 세워지기 이전에 옛 이스라엘 속에서 그들이 회복하고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른 치유와 구원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포로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또 그가 열방 가운데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또 그 거룩한 평판이 알려지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잘 알고 설명하고 있고요. 12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역에서 이루어진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좀 살펴보면 금이나 은이나 전대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져서는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 곧 그들이 전하는 구원의 선포와 치유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들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이 복음의 성격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곡시켜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달하는 방식이 내용을 회방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불일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만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일꾼으로서 먹을 것 이상을 받는 것, 또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급 그 이상을 넘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걸맞지 않은 어떤 모습, 내용, 이런 행태가 금지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돈 버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은 그 은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요, 이스라엘 지경에 보내신 이 사건은 이 옛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려온 그들의 지도자들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한 드러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야 했다는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통치와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셈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리고 특별히 그 지도자들로부터 저항과 핍박을 아마 불러왔을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졌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당연히 이 핍박들을 예상해야 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심판을 내릴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심판자 앞에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와 병자들을 고치는 권세가 주어졌지만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장은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 애통함들은요,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요,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인자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서로 나눌 수 없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고난과 함께 오고 고난은 영광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이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제자들이 받을 이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의 부활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까지도 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회당에서부터 쫓겨날 것이고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가 당했던 핍박의 상황을 예수의 당시의 상황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볼 필요는 없지만 이미 유대교와 이런 분열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언된 것이었고 제자들도 앞으로 경험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서요. 인자가 영광의 모습으로 와서 심판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에 23절에 이 25장 23절에 오늘 본문 23절에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은 그만큼 제자들이 핍박과 고난이 단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 실패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당할 고난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영광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광들을 맛보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실패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여러 문맥상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민족적 이런 분리까지도 감수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단순히 맹목적이거나 어떤 금욕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어떤 결단들이 결코 아니라, 또한 개인성을 부인하고 맹목적으로 획일화되는 현상들이 아니라 성경적 자기 부인은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 사람답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개인성과 더불어 온전히 회복된 사람으로 세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정체성, 그리고 자기 부인, 이런 것은요 옛사람을 벗는 과정입니다. 죄와 사망의 구주 안에서 일그러진 모습을 벗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은요 기독론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하는 그 맥락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만드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압력 또는 유혹 또 핍박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 인자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여기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설령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거나 내 주장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성경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결국엔 그가 속한 사회와 죄가 구조화된 그 틀을 파괴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앞으로 그렇게 될 예수님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와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의 권세를 대표한다는 생각, 곧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권능을 위임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을 받은 권세며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사역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에 기초해서 그들은 전적으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 의존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제자들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과 또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판의 날에 그들이 받을 형벌과 상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않는 이 순회 전도자들,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옷을 가지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는요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분명히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어요.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목자장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12제자들, 곧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로서의 12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의 권세와 사역을 대표하고 계속 이어갈 것이고 결국 그들은 천국의 열쇠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권세를 행합니다. 10장 23절에서 인자가 오리라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닌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안에서의 이 파송된 제자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마태가 이제 이 이후의 삶들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선교해야 하고 있고 또 선교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여전히 옛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문은 닫히지 않았고 그 후에 인자가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이 복음의 전파의 결과가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지만 본문은 이스라엘 향한 선교의 활동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갖는 메시아적인 의미와 옛 이스라엘의 반응과 심판 그리고 새 이스라엘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그 초청의 내용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기록하며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메시지를 방해하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메시지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일치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죠. 그 증인의 삶의 모습, 복음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방식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그래서 탐욕스러울 수 없겠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덕지덕지 자신의 욕심을 부리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자신의 크기만을 부풀리는 일에만 아마 열을 올릴 수가 또한 없을 거예요. 세상은요, 이러한 불일치, 즉 전하는 내용과 전하는 자의 삶의 불일치를 보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해요. 우리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맞추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라면 그런 신앙이 있다면 이를 온유한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또 교회는 이 땅에 영원히 뿌리 박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드러내고 전하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방해하지 않은 삶인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해석된 말씀이에요. 성도의 삶이 어떻든지 그가 듣고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실 모든 삶은요, 신학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은 복음적이어야 해요. 자신의 삶이 곧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신학,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무슨 말을 하든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어찌할 수 없이 그가 온몸으로 쓰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부디 간절히 소망하기는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을 해석하는 삶이 아니라 틀린 해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전하는 메시지에 방해를 하지 않는 삶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온몸으로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메시지를 방해하는 삶인지 아니면 이 메시지를 오롯이 드러내는 삶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또한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꾸로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아는 자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을 선명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의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거룩하며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